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 이렇게 또 토바에서 말씀 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시 10분까지 정말 긴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쉽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이 대장정에 그 첫걸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피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김희석 교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아주 유익하게 잘 살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물론 그 흐름이 똑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큰 그림에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한 그림을 오늘 저희들이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의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신약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강의의 어떤 무게를 좀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네요. 성경 처음 시작에 네 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네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복음 선포를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 달리 번역하면 때가 성취되었다. 이 때란 구약 성경으로부터 기대되어 왔던, 예언되어 왔던 그 때를 얘기하겠죠. 종말의 때를 지칭합니다. 그 때가 찼다, 성취되었다,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때가 성취되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의 앵기케는 멀리 있다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과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막 도착한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완료형으로 사용될 때는 지금 온 과정과 도착한 그 겹치는 순간, 지금까지 쭉 다가오다가 이제는 그 마침표를 찍는 그 시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지금 막 도착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완료형의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번역의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까이 왔다는 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앞에 있는 말, 때가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도착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역을 소개하는 대주제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흐름 속에서 보더라도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왜 갑자기 예수님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될까? 그는 첫 번째 시간 그 후반부에 가서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왜 그런가? 왜 세례 요한이 이처럼 중요한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 12, 13절은 시험 받으신 사건이 마태나 누가에 비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소개하는 것이 마가가 볼 때
한마디로 소개하는 것이 때가 성취된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때가 찼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했다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빼놓고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왜 이처럼 중요한지도 좀 이따가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도착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경우는 어떤가 좀 볼까요? 4장입니다.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의하면 1장 2장은 마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지리적인 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마가보다는 조금 더 길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의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마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이 3장 13절부터 17절, 시험 받으신 사건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마가복음에서 딱 한마디로 소개했던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했습니까? 1장 14절에 갈릴리에 오셔서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마태는 이 갈릴리로 가신 사건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의 내용을 구약까지 인용하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건 구약을 성취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갈릴리로 가신 사건부터 구약의 성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회개하라,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와 마찬가지로 마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복음의 핵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여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주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죠. 자, 마태는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확장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3절이 4장 23절이 그것을 이렇게 확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원문에는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분사가 3개가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셨다. 3개의 분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그 말씀이 9장에도 나옵니다. 9장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개역 개정 번역이 조금 차이가 나게 번역이 되긴 했는데 큰 맥은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절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헬라어를 모르시더라도 그냥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있겠죠. 예, 이 세 줄이 핵심이죠. 예, 여기 이태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고요. 이 맨 마지막에
백성 중에라는 표현이 여기에 생략된 것 제외하고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제 번역을 좀 해야 의미가 조금 더 아주 헬라어를 잘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제가 번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어떻게 일치하는가?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정확하게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 마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와 더불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맨 처음과 어떤 단락이나 아니면 단원이나 책 전체의 처음과 끝에 그 책 전체에 아니면 그 단원의 단락의 핵심 주제를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인클루지오 구조, 한국말로는 숨이 상관구조 혹은 쌍관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조금 더 쉽게 감싸기 구조, 처음과 끝을 감싼다 해서 감싸기 구조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자, 이 인클루지오 구조는 마태가 중요한 단락마다 아니면 단원마다 처음과 끝에서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인클루지오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그렇다면 마태가 이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그걸 제가 이렇게 도표를 좀 그려봤습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을 감싸는 인클루지오 구조 안에서 강조되는 주제가 뭐냐? 4장 17절에서 소개되었던 주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선포. 세 구절 중에 가운데 있는 구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근데 이 선포를 두 가지 방식으로 했다라고 4장 17절을 좀 더 확장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가르침으로, 두 번째는 고치심, 기적으로 선포하였다. 그럼 과연 4장 23절부터 9장 35절 사이에 있는 5장부터 9장이 이런 두 가지의 패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5장부터 7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내용이 있죠?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설교,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5장부터 7장 가르침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마태라면 8장, 9장에는 어떤 내용을 좀 이 구조 안에서 좀 배열을 하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기적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겠죠. 놀랍게도 8장, 9장에는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기적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333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333이면 9개야 되는데 10개인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거는 세 번째 3의 구조에서 첫 번째가 샌드위치 구조로 해서 두 기적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 그래서 3의 구조를 살리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 인클루지오 구조와 더불어서 3의 구조를, 삼중 구조를 참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8장, 9장에는 기적 이야기 중심으로 기적 이야기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3 세 개의 기적 이야기들을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간략하게 그 기적 이야기가 갖는 제자도와 관련된 주제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5장부터 9장 전체는 가르침 그리고 고치심으로 선포된 하나님 나라다.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침으로도 선포하고 기적들로도 선포한다. 이렇게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제하에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었다면 제자들의 선포는 어떤 주제에 집중이 될까 좀 궁금하죠. 마태복음을 조금 더 살펴보면 10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를 명령하시는데요. 가면서 선포하여 말하되 하늘나라가 지금 막 도래하였다 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라. 결국 예수님의 선포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자들에게 명령된 그들의 선포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이외에도 시간만 있으면 저희들이 쭉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책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 주제의 책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살펴본 것은 그분의 사역 초기입니다. 그럼 그분의 사역이 마지막 끝날 때는 어떤 주제를 가르치고 선포하셨을까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하나님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그분의 사역이 끝날 때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분은 어떤 주제를 가르쳤을까 좀 궁금한데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이 40일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시간적인 정보를 사도행전 1장 3절은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뭐를 하셨는가?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은 뭐를 하셨을까? 딱 한마디로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희들이 그 신약 성경에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는 어떤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역을 했다면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고 선포했을까, 사역했을까가 궁금한데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의 사도들은 교회를 세웠다 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제 그런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이후의 책들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그리 많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는데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교회만 강조했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랬는가? 모든 진리는 통계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0번 나타나는 것과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이게 10배고 이건 하나, 이런 단순 비교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고요. 자, 그러면 과연 사도들이 뭐를 했는가? 사도행전 맨 끝날 때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이 끝날 때 누가는 과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가운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표현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사실 바울 당시에는 성경이란 구약 성경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경회를 했습니다. 성경 강좌를 열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강의를 했어요. 날짜까지 정하고, 오늘은 우리 하루로 끝냅니다마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한다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부터 한번 쫙 훑어보자 하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김 교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 쫙 훑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약 성경을 쭉 바울이 훑어보는데 거기에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내다보는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이 내다봤던 인물이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관련된 주제를 뭐라고 할 것이냐, 바울이 뽑은 주제가 있었습니다. 예, 주제 뭔가요?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물론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었을 텐데 그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핵심 주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러면 로마에서 계속 계속 사역을 했을 텐데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뭐를 했는가 좀 볼까요?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마 투옥되기는 했는데 가택 연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연금돼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거는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무엇을 했는가?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바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그가 항상 강조했던 주제가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바울이 했던 일을 누가는 그렇게 이해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온 로마 사역을 한마디로 소개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에 물론 여기 방문하기 전에 보낸 것이긴 합니다만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강조한 주제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통계적으로는 로마서에 하나님 나라가 몇 번이나 나타날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타당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뭐를 강조했다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사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이 책 제가 보내주셔가지고 읽어봤는데요.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 근데 김 교수님은 무슨 근거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셨을까요? 거기에 그 사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물론 여호와의 나라라는 표현은 몇 번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나라, 야훼의 나라, 이 표현은 몇 번 나타나는데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에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인 사상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실은 바울이 그 로마에서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가서도 에베소에 있는 3년 내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누가는 또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선포한 내용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 안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사역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 핵심은,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인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열심히 가르쳤다, 선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신약 성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 주제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요. 붕어빵에 그 붕어는 없죠. 그러나 붕어빵에 뭐가 있죠? 앙꼬라고 그러죠. 우리 앙꼬가 없는 붕어빵은 정말 실망스러워요. 요즘에는 크림도 들어가던데 저는 크림 들어간 붕어빵은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제 그림 속에 있는 붕어빵이 아니니까. 신약 성경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빠져버리면 정말 앙꼬 없는 찐빵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게 전체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를 먼저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백지를 주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A4 용지 하나에다 쭉 정리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종이를 드리고 여기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그림인지 그려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이 개진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공통된 부분도 있고 또 차이가 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다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쭉 정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가장 공통된 부분만 모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래 개념이다라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경 해석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지평, 본문의 지평이 있고 독자의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세계, 독자의 세계, 이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본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본문의 원래 의미에 가까울까요? 뭘까요? 아무래도 가깝겠죠. 그렇죠?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의 원 독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는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안전하고. 근데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본문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관계들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시간 간격이 2000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이 2000년의 기간이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어떤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사실 50년만 지나도 어떤 개념이 사라져버리거나 오해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포라는 말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오포. 예. 좀 높이 들어가 주셔야 좀 뒤에 몇 군데 뭐죠? 오포가? 5가지의 포기. 요즘은 N포라고 그럽니다. 셀 수 없이 많아서 N포. 그 오포 말고요. 다른 오포. 저기 뒤에 지금 손을 높이 들어 주셨는데 뭐죠? 12시에 쏘는 대포. 아유,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맞추셨습니까? 사실 대포를 쏘는 일은 이제 몇 군데 있었고요. 오포는 12시에 보는 사이렌 소리를 사람들이 다 오포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오포 소리 듣고 점심 먹거든요. 그러니까 오포가 점심때 됐다, 밥 먹어라.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배꼽시계만 의존할 수가 없잖아요. 해가 안 나면 지금 몇 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어주는 거예요. 엥 불면 우리 이제 점심 먹자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오포예요. 정오에 부는 쏘는 대포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의미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제가 이제 목포회를 가서 저희 제자 교회에서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오포 하시는 분? 그랬더니 뒤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의기양양하게 손을 이렇게 드시는데 어깨도 아프실 텐데 중간지대의 젊은 사람들은 완전 전멸이에요. 근데 맨 앞에 초등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때는 오포 세대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오포가 뭐냐 그랬더니 정오에 쏘는 대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분들은 뭐를 오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오에 부는 사이렌을 오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엉뚱하게 대포라고 그러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너가 뭘 알아? 근데 제가 기대했던 정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몇 주 전에 선생님이랑 유달산에로 올라갔대요. 목포에 유달산 있죠. 유달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대포가 하나 있었고 그 앞에 설명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정오 때마다 쏘던 대포다. 그래서 이거를 오포라고 하고 여기 이 대를 오포대라고 한다. 그래서 오포대가 있어요. 이 유달산에 가면 진주에도 있고 뭐 지역마다 정오에 대포를 쐈어요. 자,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실물을 보면서 이게 정오 때마다 쐈던 대포다. 그 대포 소리를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으로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식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란 건 천차만별이에요. 원래 지식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우리 경험만에 있으면 사이렌 소리만 가지고 오포 할 텐데, 이 학생은 어리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으로 그게 더 어린데, 세월은 더 지났는데, 자 50년만 돼도 다 잊어버려요. 오포 아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삼척동자도 누구나 알고 배고프면 오포 소리 기다렸는데 요즘은 배고플 일도 없죠. 오포 소리의 의미가 사라져버렸어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시계가 있는데 무슨 오포 소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때로는 오해되고, 그렇죠? 대포 소리가 사이렌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유지해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하물며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왔으면 본문의 세계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된다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못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정 안 하면 백날 그 잘못된 지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괜찮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괜찮아요. 저기 어제 시장에 갔더니 콩나물이 한 봉지에 2,000원이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1,900원이었어. 한 사람이 1,800원이었어. 그거 백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000원이 됐건 1,900원이 됐건 1,800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느냐 바로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2000년이라는 간격이 그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에는 공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간의 차이. 여러분 혹시 그 마카라는 말이 뭔지 아시는 분? 마카 아실 텐데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마카. 대구 지방은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모조리 몽땅. 서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무도 몰라요. 대구가 사실 이 모조리 몽땅을 잘하는 건 포항이나 이 울진이나 이런 영동 지역, 영동 지역이 아니라 저기 동해안 지역과 이렇게 교류가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마카라는 말은 동해안 태백산맥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원주에 사는데요. 강원도 사람인데도 마카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딱 한 사람이 알던데 고향이 어디냐 이러니 삼척이에요. 속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울진까지, 포항까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카 다 알아요. 근데 태백산맥만 넘어오면 대구는 좀 예외적이고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강릉에 처음 갔을 때 80년대에 친구들하고 이제 다방회를 갔습니다. 그땐 카페가 없었어요. 다방에 가가지고 이제 뭐 마실래? 커피 다 이제 커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딱 손을 들더니 여기 마카 커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벌써 모카 커피 마시나 보다. 잔뜩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나 다방 커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까 모카 커피 시켰잖아요. 우리 마카 커피 시켰지. 근데 왜 이거 커피가 이거 모카 커피가 아니네 그랬더니 그때서 다 이제 제가 이 마카라는 말을 오해했다는 거라고 막 웃더라고요. 공간적인 거리가 이렇게 엉뚱한 오해를 낳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태백산맥 한 개 넘냐 넘지 않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팔레스타인은 지구 반대편입니다. 직항로를 타고 와도 10시간 넘어 걸려요. 그 먼 데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런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그러면 그곳에서 사용되었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참 어렵겠구나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어도 내가 오랫동안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좀 겸손한 마음, 말씀 앞에.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는요, 언어적인 간격입니다. 언어적인 거리.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써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헬라어를 좀 써야 되겠는데 원문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 자, 원문으로는 헤 바실레이아 투 세우입니다.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야 읽으시겠지만 신학교 졸업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뭔지, 여기 범어 사거리에 가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사이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 몇 분 빼고는. 전혀 우리에게 생소한 언어입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헤 바실레아 투 세우함은 가장 정확하지만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 하나님의 나라로. 투 세우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는 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번역했으니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번역은 항상 어떤 단어의 개념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전달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없는 의미를 덧붙이기도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인드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 마인드라는 단어 배우셨죠? 요즘엔 초등학교 때 배우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알파벳 A, B, C, D를 배운 세대입니다. 자, 마인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죠? 한국말로는 대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인드 단어 시험 마음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쳐주는 거예요. 맞았다. 근데 과연 마인드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간 게 83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원어민에게 뭐 영어를 배우고 이런 건 거의 꿈도 꾸지 못하던 때예요. 이제 저는 사전에서 마인드, 마음.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친구한테 야, 헨리가 그때 저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던 친구였습니다. 헨리, 오늘 내가 마음이 아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마음이 아픈데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왜 나 그렇게 쳐다봐? 그랬더니 영, 너는 마인드가 여기 있냐? 그래요. 그래서 마인드, 마음 여기 있지?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마인드가 여기 있어. 그런 거예요. 마인드는 여기 있는 거래요. 난 그때까지 마음이니까 마인드가 여긴 줄 알았어요. 그걸 이제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마인드를 얘기할 때, 손이 갈 때 자꾸 일로 갔다가 아니지, 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마인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 한번 이 우리의 마음에 꽉 박히면, 마음이 여기 있는데 머리에 박히면 그게 쉽게 지워지질 않아요. 영어의 마인드는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자, 물론 마인드와 마음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감정, 생각, 뜻이라는 이 공통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인드에 있는 머리가 빠져버립니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머리가 빠져버려요. 그 대신 있지도 않는 가슴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항상 어느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는 대신 원래 있던 의미는 쏙 빼버리고 없는 의미를 뒤집어 씌워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 본문의 이런 단어의 의미가 과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본문 맞나?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헬라어를 잘 몰라도 성경 본문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라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이런 의미가 맞나? 원문에 맞나? 확인을 해보고, 중요한 개념일 때는 그런 다음에 설교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설교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투세우를 하나님의라고 번역하는 것은 뭐 적절합니다. 하나님, 테오스, 뭐 약간의 다양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는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균형을 맞췄어요. 근데 문제는 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예요. 해 바실레이아, 이걸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과연 타당하냐,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대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나라,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이게 국가, 나라의 3요소예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 나라 개념의 근거예요. 근저예요. 그렇다면 헬라어의 바실레이아가 과연 그런 개념인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와 긴밀하게 연관된 단어가 있는데 바실리우스, 어떤 의미냐? 왕이라는 뜻이야. 왕.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철저하게 왕 중심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개념이 바실레이아의 핵심 개념이에요. 왕. 그럼 바실레이아의 의미는 뭐냐? 다양한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는데요, 크게 좀 정리하면 왕 되심,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실레이아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왕권, 왕이 갖는 권위,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리고 그 왕권을 사용하는 것, 시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통치라고 합니다. 통치.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아라는 개념은 왕과 관련된 제반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 중심 개념이에요. 우리의 나라 개념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바실레이아를 나라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나라보다는 좋은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라 해도 이 바실레이아가 통치라는 개념에만 갇혀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그 의미를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통치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왕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사상이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김 교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왕권, 이런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근저에 구약 성경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이런 역동적인 개념이고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왕권을 직접 시행하실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 왕권을 시행한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왕권의 그 유익을 누린다. 관계를 갖는다.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 천국이 매우 익숙할 겁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 중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현이 더 친숙합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표현을 주로 쓰시나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근데 아시나요? 천국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권의 책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어떤 책일까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라고 나타났잖아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그 이외의 다른 책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물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디모데 후서에 딱 한 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번역이 그렇게 된 것이지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천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분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나라도 될 수 있어요. 그분의 나라. 천상적인 그분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오역이에요.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들의 나라. 원문대로 하면, 자,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늘나라 혹은 하늘들의 나라, 복수이기 때문에 우라노스의 복수예요. 하늘들의 나라.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표현이고요. 아마도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주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하늘나라가, 하늘들의 나라라는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마태는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나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오늘날 학자들의 많은 제안들이 있지만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 하늘들의 나라가 나타난 것은 유대적 성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하늘들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할 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타난 것을 마태는 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순서는 바뀌었지만 똑같은 사상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게 하나님 나라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마태는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태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부자는 하늘들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고 곧 이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똑같은 말 반복한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하늘나라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한다라는 걸 마태가 독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비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마가는 똑같은 거를, 근데 마태는 앞에서는 하늘나라,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현을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 유대인들인 마태복음의 독자들에게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하늘나라로, 여기서의 하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왕국어법입니다. 말로는 표현은 하늘이지만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거처가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하늘나라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왕되심,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개념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하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주 공간을 자꾸 생각해요. 그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면 천국이라는 표현,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마태복음을 제외하는 어떤 신약 성경 저자도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읽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면, 언어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천국이라는 표현,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하나님 나라의 본문을 많이 읽을 텐데, 그걸 읽을 때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가 나오면 그걸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역동적인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해가 구약 성경의 기대의 성취라고 했다면, 구약 성경에는 그럼 어떤 하나님 나라 사상들이 있을까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침 우리 김 교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오셔서 다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그거 쭉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 대목들만 좀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궁극적으로 목표가 있었어요.
예,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다보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예,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에덴 동산입니다. 예, 완성된 에덴 동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특히 22장 1절부터 5절에 잘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에덴 동산으로 끝나요. 물론 새로워진 완성된 에덴 동산이지만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고 에덴 동산으로 끝나는 이 커다란 정경 전체에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 인클루지오 구조가 있다는 걸 제가 설명 못했는데 1장 3절에서 그리고 28장 31절에서 어때요? 맨 처음과 맨 끝에 하나님 나라 인클루지오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맨 앞과 맨 끝에 하나님 나라 인클루지오 구조를 통해 누가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교회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는 것을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도 바로 에덴 동산으로 시작하고 에덴 동산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정경 구조상 매우 의미 있는 흥미로운 그러한 구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고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근원으로 그 통치의 어떤 근원적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노아의 언약에서도 나타나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나타나고 시내산 언약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윗 언약에서도 나타나고 결국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뭐냐? 메시아의 왕권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언적 언약들이었어요. 그것이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안에서 성취되는 왕권의 성취, 그림자적인 왕권들의 성취.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윗과의 약속의 궁극적 성취,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 성취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통치적 권한을 그의 백성에게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는데 그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중요한 결과가 뭐냐? 그들에게 통치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권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며 부여됐던 그 궁극적 왕권이,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좀 찾아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영원히 왕권을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백성들에게 왕권을 부여하신다. 결국 그 왕권의 부여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그 왕권의 부여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시의 2장 1절 이하에,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향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모든 인간이 동참하게 되는 것, 그걸 누리는 것, 그게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창조해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통치의 최종적 목표가 뭐냐? 모든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누리는 것,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님.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이 성취됐다.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 2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의 안식의 그 어떤 그림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또 목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하나의 제도들이 날로서는 안식일이고,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그 안식의 모형들이었습니다. 근데 날과 땅으로 주어졌던 안식의 모형이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4장에서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안식을 주었다면, 참 안식을 주었다면 어찌 다른 날을 얘기하겠느냐.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질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흥미롭게도 여호수아와 예수님은 그 헬라어로는 다 예수스입니다. 예수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주었다면 왜 다른 날을 얘기했겠느냐? 근데 그 안식은 예수가 주는 것이다. 모형도 이 정도 되면 참 진짜 실감 넘치는 모형이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인데 안식을 주는 모형이에요. 이름도 예수스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안식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핵심 사상입니다. 더군다나 원시복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슬퍼하시면서도 그들을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 뱀은 그 여인의 그 아들의 발꿈치를 물고 해하고 여인의 아들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아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기적들은 바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증거들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난 게 부활이요 승천이죠.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게 모두 하나님의 통치의 구체적인 어떤 그림자적인 구약의 사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율법으로 주어졌고, 그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언의 기능을 했어요. 예언.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했습니다. 대개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동사가 예언한다 라고 했어요. 예언한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율법도 예언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율법과 선지자의 순서를 바꿔서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다, 율법도 예언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은 그 자체로 영구불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예언적인 기능을 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예언은 성취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 성취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이고, 그걸 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구약의 율법들은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음에 화도 내지 마라. 겉에 나타난 결과만이 아니라 그 결과에 관련된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은 결국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때를 내다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근원적인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떻게? 메시아가 그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 가지고서는 도무지 살인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메시아가 통치하면 마음의 근원, 양심까지도 통치하시게 되고 변화시키게 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통치의 결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성취의 의미가 살인하지 마라는 마음에 화도 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는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일 보복법은 아예 보복하지 마라. 아예 그 율법을 폐지시켜버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건 율법이 아니다. 성취된 율법으로는 그거는 더 이상 너에게 필요 없다. 그 대신 아예 보복하지 마라. 아예 보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기준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성취 이전 시대, 예언의 시대의 할 율법이요, 이제 성취의 시대는 아예 보복하지 말고 손해보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 율법, 시내산 언약의 성취이고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19장에서 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그러면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백성은 누구라는 말인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은 이유가 뭐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다. 그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전서 2장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다.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성취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성취한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언약이 성취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나라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국한시켰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선교의 범위를 제한시키셨던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동일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선교의 대상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까지 복음 선포의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음을 증언합니다. 자, 이처럼 시내산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가득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윗 언약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특히 14절에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역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 나라를 영구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구히 다스리는 나라는 솔로몬의 자신이 아니라, 그건 1차적인 성취일 수 있지만 솔로몬이 내다보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진정한 아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역시 예수님 안에서 메시아의 왕으로, 메시아적 왕으로 그 역할을 하심으로, 수행하심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그 시간에 그 살펴봤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쭉 좀 지금 간단히 살펴보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새 언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뭐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문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차원에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차원의 새 언약이다. 그래서 지키는 방식이 철저하게 다르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어떤 기준들은 산상설교, 평지설교 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인자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는데요. 다니엘서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의 오심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은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인자라는 표현으로 당신 자신을 부르고 또 예수님을 지칭하는데요. 그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잘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파송받는 게 아니라. 그게 인자의 오심의 가장 기본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 왕권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권을 시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왕권을 시행하시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왕권을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왕권을 시행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인자의 오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중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재림과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볼 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재림과 관련된이라는 건 재림에만 관련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지 될 이 인자의 오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자, 인자의 오심에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는 명백하게 재림이 아닌 경우에 인자의 오심을 얘기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인자의 오심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또 승천 사건, 때로는 예수님의
성령 강림 사건, 좀 더 나아가서는 성전 파괴, 이런 것들이 메시아의 왕권, 인자의 왕권과 관련된 심판적 권위, 승리의 권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거든요. 구원과 심판. 인자의 오심은 구원의 측면도 있지만 심판의 측면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한다, 이건 분명히 심판적 사건이고, 그것은 메시아가 예언한 사건이고 메시아의 왕권을 시행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인자의 오심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인자의 오심은 딱 한 사건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에 다중적으로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인자의 오심을 이해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연관된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김희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미 잘 정리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배경에 입각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종말론적인 이원론 사상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는 시대를 둘로 나누는 이원론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둘로 나누는 분기점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이 시점이에요. 주의 날이 임하면 두 시대가 나뉜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장차올 시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시대는 어떻게 특징 지어질 수 있느냐? 사탄의 통치, 사탄의 굴레와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방 왕들의 압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방 왕들의 압제를 받았는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국으로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600년 넘는 기간을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뭐 36년도 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600년 넘는 기간 동안 외세에 압박하에 있었으니 그들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아주 그냥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고대하던 건 뭐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다,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은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해방의 날이요 자유의 날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굴레와 압박으로 특징 지어진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자유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죠. 사탄의 통치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사탄의 통치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결과는 항상 죄예요. 관계의 깨어짐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 관계의 회복, 그게 의예요. 자,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했으니 뭐 하라라고 했죠? 회개하라. 회개가 존재되어야 돼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돌이킴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까지 사탄이 나의 왕이었다면 왕을 바꾸는 사건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꼭 반드시 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서는 대개 슈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돌아서다, 돌이키다 라는 의미,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 주인이 바뀌는 사건, 그게 회개입니다. 자, 사탄의 통치의 결과들은 뭐냐? 귀신 들림, 병, 불구,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사탄의 통치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래서 귀신은 축출되고 병은 치유가 되고 불구는 회복이 되고 죽음은 영생으로 전환되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해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통치로부터의 해방. 자, 유대인들은 다 이 주의 날 이런 해방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기다리는 이 주의 날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앞서 누군가가 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여기서 우리 말라기 4장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제가 여기 번역을 좀 했는데요.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날이 오려면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나타났는데 요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다. 낙타 털옷과 허리에 가죽띠가 요한의 특징이었습니다. 왜 이런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을까? 예수님 뭐 입고 다녔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 뭘 입고 다니셨다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한에 대해서는 갑자기 낙타 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마태만이 아니라 마가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털이 많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딱 듣고서는 그 사람은 엘리야야. 그럼 엘리야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일단 털이 많다,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이게 엘리야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주인공인 세례자 요한은 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청중들에게 친절 서비스를 한 거예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아라 하고 취한 방법이 뭐냐?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털이 보이게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누구를 연상했을 수 있겠어요? 엘리야를 연상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마태복음 11장 13, 14절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바로 그가,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왔다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엘리야와 요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왜? 요한은 엘리야로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 할 수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왔다 할 수 있어요. 요한을 통해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친절하게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돌아다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이 왔습니다. 요한이 왔다면 그 다음에 올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와 더불어 뭐가 도래해요?
아까 그 도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말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많은 사상들은 다 그림자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를 내다보게 하는, 궁극적 목표를 내다보게 하는, 그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이에요. 그 그림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 실체를 내다보게 하는 모형들이요, 그림자요, 예언들이죠. 내다보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다보았던 궁극적 목표가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했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 실체를 맛보도록 하는 그림자적인 사건이고 인물이고 제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시행하시는 사건, 그게 메시아예요. 구약은 다 그 메시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다보는 궁극적 하나님 나라가 실체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지금 막 도래했다. 아직까지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차지 않았어요. 때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예언의 때, 그 목표의 때, 실체의 때는 예수님이 오심과 더불어 이 땅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오시지 않음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이해하는 것은 요한까지다. 요한은 예언의 시대에 속한 인물이에요. 예수님부터 성취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요한과 더불어 끝나요. 이제 장차올 시대, 종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언의 시대 배경과 관련된 개념 이해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그 성취적 측면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